우리 팀 켈러는 우리 갈라디아 해설서에서 2장을 시작하면서 그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두려움에 떨면서 그러나 크게 감사하면서 읽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2장 1절부터 오늘은 5절까지 읽었지만 다음 주까지 읽을 10절까지 이 본문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이 본문을 두려움에 떨면서 그러나 동시에 크게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 우리를 예루살렘의 회의장으로 데려가는 이 본문은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와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 회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것이었다. 오늘의 우리 모두에게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친 회의였기 때문이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작은 모임으로 가진 회의지만 이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회의였음을 지적하고 있죠. 곧 알게 되겠지만, 계속해서 말하기를 곧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날도 역시 당신과 나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다. 그 회의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 것이다.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회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지켜주셨다. 도대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말씀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두려움에 떨면서 읽어야 될까요? 그 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나왔길래 하나님께서 2000년이 지난 우리들까지 지켜주셨다고 팀 켈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회의는 정말 중요하고도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기독교의 미래가 달려있는 회의였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결정되는 회의였습니다. 만약 이 회의에서 이 말씀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결정이 되었더라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오늘 이 은혜의 복음으로 전달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주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실 리는 없으셨겠지만 이 예루살렘의 회의가 그만큼 기독교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들어있는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에서 이 예루살렘 회의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입장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회의에서 도대체 무엇이 결정되었는지에 관하여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복음의 내용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 시간 함께 성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여기서 14년 후다라는 것이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14년인지 아니면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난 후에 14년인지 이 문맥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기간 동안, 이 14년이란 기간 동안, 어쩌면 17년이 될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후 14년 아니면 27년 동안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다니시며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 우리는 100% 죄인이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공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만 달려있으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를 무엇으로서만?
믿음으로서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서만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된다는 은혜의 복음을 사도 바울께서 이방인들에게, 물론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중점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자 이 복음이 어디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까? 유대인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기쁨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가 이 시리아와 킬리기아 지방, 또 갈라디아 지역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방인으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이야 본래적으로 모세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유대인과 상관없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인가 받지 말아야 할 것인가 라는 이 문제가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큰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복음에다가 율법을 덧붙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할례를 덧붙이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도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이 은혜의 복음이 자기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배워 얻은 것도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임을 지금 이 2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변호하고 또 변호하는 것입니다. 14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이 점점 확장되면서 논쟁도 커갔습니다. 복음이 확장되지 않았다면 그냥 논쟁도 없었을 텐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왕성하게 전파되면서 이제 이 할례의 논쟁이 아주 커갔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노려서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이 교회에 침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사도성,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얘들아, 알고 보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진짜 사도들과 다르다. 어쩌면 사도가 아닌지도 모른다. 저들이 전하는 복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은 예루살렘의 진짜 사도들이 가르치는 복음과 다른 거짓 복음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새신자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자신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누구의 허가를 받거나 누구의 추인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직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유혹받는 새신자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이 바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같은 복음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는 새신자들을 위하여 그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14년이 흐른 다음에 예루살렘을 두 번째로 방문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인간적인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우리 2절 말씀 보십니다.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무엇을 따라? 계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따라 사도 바울은 움직였습니다.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지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년 동안 다름질해 왔고, 그리고 앞으로 다름질하는 것이 이 거짓 교사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 헛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내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이 예루살렘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복음과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해 두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올라갑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나바와 디도,
그렇죠? 바나바와 디도하고 둘이 올라갑니다. 바나바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바나바에게는 복음과 율법, 할례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먼저 받았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바나바에게 있어서 할례의 유무의 문제는 그에게 직접적인 상관은 없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문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인, 헬라인인 디도입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방인으로 믿게 된 디도를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어떻게 취급해 줄 것인가? 여기에 바로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가? 아니면 은혜의 복음이 다른 복음, 복음과 율법을 섞은 거짓 복음으로 변질될까 결정되어지는 이 디도를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어떻게 취급하는가가 오늘 이 은혜의 복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오직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은혜의 복음을 서로 인정하였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함께 살펴볼 7절과 8절에 그 말씀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우리 미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7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 뭘 더하거나 뺄 것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함을 서로 인정한 것입니다. 무할례자가 무할례 상태에서 복음을 믿었으면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할례를 더하거나 모세 율법을 더하거나 율법의 짐을 지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자가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복음을 믿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공로, 즉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의 이 기본적 복음의 교리를 그들이 서로 동의하며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같이 받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중요한 두 가지, 우리 나머지 한 가지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결정이 됐는데, 첫째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복음을 그들이 결정을 했고, 그리고 둘째로 문화와 인종으로부터 자유로운 복음을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 차례로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첫째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복음, 그 자유로운 복음을 이들이 성령 안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우리 또 한 번 다 같이 읽습니다. 성도 여러분, 읽으라고 하시면 귀찮지 않고 좋으시죠? 괜찮으시죠? 네, 우리 함께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4절과 5절. 이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이 자유를 엿보는 거짓 형제들.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은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오늘 본문 5절에도 복음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죄짐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죄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유를, 죄를 짓는 자유,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지요. 그러나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자유는 죄짐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죄로 우리를 꽁꽁 묶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그 죄짐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가진 자유입니다. 존 버니언이 이 철로 역정에서 이 자유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잘 그리고 있죠. 주인공 순례자 크리스찬이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가 서 있는 언덕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십자가에 이르자 자신이 낑낑거리며 지고왔던 짐 보따리가 등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마침내 자유로워진 주인공 크리스찬이 행복에 겨워 소리 지르며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볼 때 철로역정 전체에서 가장 시적이고 문학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문장입니다. 이렇게 멀리 왔네. 죄짐에 짓눌린 채 달래줄 리 찾을 리 없어. 안에 감춘 깊은 슬픔 마침내 이르렀네. 이곳은 얼마나 멋진가. 여기는 그저 시작이리라. 온전하고 영원한 축복이여 이제 짐은 떨어졌네. 내 등에서 영원히 붙들어 맸던 끈이 풀리고 은혜가 슬픔을 잘라냈네. 복된 십자가여 복된 무덤이여 그리고 가장 복된 분이여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하신 기꺼이 모욕을 받으신 주님이시여.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죄짐이 떨어져 나가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은혜의 복음이 주는 자유이지요. 이제 이 자유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라. 성도 여러분, 여기 이 거짓 형제들을 정탐꾼같이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자유를 싹 엿봅니다. 그리고는 형제들 사이에 시기와 의심과 다툼의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전형적인 형태였죠. 거기서 인간의 의로움을 주장하게 하고 나는 게바파라, 나는 바울파라, 나는 아볼로파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살살 살폈다가 가만히 엿보다가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를 앗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이 자유를 앗아가는 방법으로 무엇을 주장합니까? 율법을 주장합니다. 율법의 짐을 다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우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할례를 받아야만 천국에 간다. 사도 바울께서 이것은 거짓 복음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향한 저주를 퍼붓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함께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돌아갈 포인트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또한 이 2장 1절부터 5절에서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어떤 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결심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의 행위를 갈고 닦아서 어떤 고행을 통해서 아무리 선하게 하도 여러분의 선한 행위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선을 행하게 되지요. 분명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이전보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은 더 선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더 거룩함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함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에 우리는 더욱더 선해지고 거룩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하게 되어서 우리가 좀 더 거룩해져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주의자인 존 스토트가 로마서 강의에서 아주 훌륭하게 정확하게 잘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너희가 살았으니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죠? 율법은 조건입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피채 먹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은 행위를, 율법은 행위를 조건으로 구원을 약속하지요. 그러나 복음은 내가 너를 사랑하여 십자가로 구속했으니 이제 나를 의지하여 이것을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걸고 행위복음을 강조하지. 오늘날에도 성화를 강조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믿고 행위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성화를 강조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성도 여러분, 선을 넘어서 마치 나의 성스러운 행위가 나를 구원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 그것은 또다시 율법으로 빠져드는 행위복음에 물들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로운 행위,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로운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라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와 행위와 상관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거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함의 행위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지요.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을 붙이면 그것은 거짓 복음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것을 붙이면 우리의 공로가 되고 그것은 행위 복음이 되고 율법이 되고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붙들 때에만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버리고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자유롭게 됩니다. 율법과 행위를 붙들면 불안하고 초조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의를 행하여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며 따르고 있는 우리 개혁자 요한 칼빈은요, 굉장히 약했습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병약했어요. 그런데 또 일에 대한 욕심은 또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몸을 잘 돌보지 못하고 굉장히 일을 과로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50대에 죽었죠. 1564년. 그가 마지막 죽기 몇 개월 전에 마지막 설교에서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고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나는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설교와 글과 주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고 순전하고 선포하며 가르쳤습니다. 자기의 공로죠. 어떤 의미 속에서 그렇습니다. 또한 나는 복음을 흐리려는 사람들에게 대항하여 신실하게 복음을 수호해 왔습니다. 평생을 통해 자신이 올바르게 행했다고 말하자마자 요한 캘빈은 하지만 하나님, 저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저는 셀 수도 없이 맡겨진 사역에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선하심을 의지하지도 못했습니다. 헛된 일에 열정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에 이토록 비참한 죄인인 나에게 아버지로서의 자비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떳떳하다고 말하는 순간 결코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없는 자신이 miserable sinner인 것을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는 스스로 여기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자마자 다 누더기같이 되고 맙니다. 마치 먼지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이, 이 참혹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음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저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끊어지고 굴러떨어져 사라지게 되었음을 믿을 수 있는, 그리하여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고 복음의 참된 자유를 계속해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한 중요하게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일행과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만난 이 회의를 통해서 두 번째로 중요하게 결정된 것은요, 문화와 인종으로부터 자유로운 복음, 피부색으로부터, 문화로부터 자유로운 복음, 거기에 얽매인 복음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자유로운 복음을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루살렘 회의의 최고의 중요성은 복음을 유대교라는 문화적 인종적 울타리에 가두어 두지 않고 그 문화적 인종적 울타리를 넘어 뻗쳐나가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말씀드렸지만 디도는 그리스인 헬라인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인인 디도를 예루살렘 교회에 데리고 가서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와 식탁의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이 이 디도를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따라 말씀드린 바대로 사도 바울의 전한 은혜의 복음과 예루살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판가름이 납니다. 과연 형제로 대우할 것인가? 아니면 교제할 수 없는, 식탁을 나눌 수 없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방인으로 여길 것인가? 놀랍게도 이 디도를 믿는 형제로 여깁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면 유대교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 표시로 할례를 받아야만 한 형제로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제사 드릴 수도 있고, 물론 이방인의 뜰까지만, 그리고 음식도 같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당신 할례 받으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지하여 오직 구원받을 수 있음을, 구원받게 됨을, 은혜의 복음을 서로 인정했던 것이지요. 이 놀라운 결정으로 인해서 복음이 유대교라는 문화적, 인종적 울타리를 넘어 온 세상을 향해 뻗쳐나가게 되었고,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함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어떤 문화적인 틀 속에서 얽어매지 않습니다. 복음은 당신이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긍정하게 만들며,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모든 문화적인 인종적인 벽을 허뭅니다. 성도 여러분, 장벽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1989년 무너졌던, 동독과 서독을 가로지르고 있었던 그 베를린 장벽이 생각이 나시죠? 근 30년 가까이 서독과 동독을 분리했던 콘크리트 장벽이 1989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것을 지켜본, 저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것을 지켜본 기억이 있는데, 우리 한국 국민은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족의 허리를 두 동강낸 155마일 휴전선이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판문점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설레임과 감격과 기쁨으로 바라본과 동시에 또한 염려와 또한 걱정과 또한 더 깊은 기도로서 우리는 그 장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남북 정상이 만났지만 정말 언제 저 분단의 철조망이 사라지고 우리가 한 민족 한 나라로 함께 이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면에서 아직 우리 한 민족은 자유를 정치적 그런 민족적 의미에서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장벽 중에서 가장 큰 장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죠. 그렇죠? 수직적인 장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복음은 수직적이지만 않아요. 복음은 또한 수평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과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마음의 장벽, 민족과 민족을 가로막고 있던 마음의 장벽,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너는 나의 적이다, 너는 나의 친구가 아니다, 이렇게 가로막고 있던 이 편견과 교만과 증오의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민족과 민족 사이, 인종과 인종 사이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유명한 선언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이니라. 너희는 하나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니까 피부 색깔, 민족,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그것 하나를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께서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저들을 사랑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인종 간의, 문화 간의 장벽을 쌓아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은혜의 복음을 친히 체험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벽은 허물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인은 너무 차별적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민사회, 동포사회에서 주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인은요, 너무나 차별적입니다. 우리가 백인들 보고 인종차별한다고 뭐라 그러잖아요. 알게 모르게 드러내놓고는 하지 않지만 아주 교묘하게, 아주 세련되게 인종차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여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우리 여기 동포사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한국인들이 다문화권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요, 성도 여러분, 정말 끔찍합니다. 저는 텔레비전에서 흑인 학생이 한국에서 겪은 인종차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중년 여성이 자기를 보고 까만 XX가 한국에서 뭐라는 거야, 니네 나라가.
그런데 이제 더 슬픈 것은 그 소리를 듣고도 주변에서 아무 말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한 분이 좀 이상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분이 좀 이상해서 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워낙 이상한 분들이 세상에 많으니까 뭐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근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아무 말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암묵적인 통인지 뭔지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자신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영어 학원 강사도 하지 못하고 백인들 못지않게 영어 잘하는데 하지도 못하고 전 세계를 여행했지만 자기는 한국처럼 심한 인종차별을 당한 적은 없다고. 물론 이 흑인 청년의 이해를 한국 사회의 모든 것으로 뒤집어 씌울 수는 없지만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자화상이죠. 2014년 자료에 따르면 인종차별 지수를 조사했는데 한국은 완전 최하위권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수준이 높은 나라가 인종차별에 있어서 이렇게 심한 경우는 드문 케이스입니다. 무려 응답자의 40%의 한국 사람이 다른 민족과 이웃으로 살기 싫다고 답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복음은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체험했거든 은혜의 복음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은혜의 복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문화와 인종을 뛰어넘어 그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사람을 피부 색깔이 아니라 문화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여태까지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유대교라는 비늘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은혜의 복음이 주시는 엄청난 자유를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벽을 허무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 은혜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자유를 온 만 백성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또다시 인종적 차별이라는, 문화적 차별이라는 탐을 또다시 쌓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열심을 가져야 하는 동시에 내 옆에 와 있는 피부 색깔이 다른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 속에서 그들을 비하하는 어떤 단어도 믿는 그리스도의 입술 속에 나오지 않도록 저와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칩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든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 예루살렘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하여 형제 취급도 하지 않고 복음에서 제외시켜 놓았더라면 오늘날 복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저 유대인의 한 섹트로, 한 종파로 전락하지 않았을까요? 유대교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넘지 못하고 그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이 제한받지 않았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렇게 가두어 두실 리는 없지만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와 인종으로부터 자유로운 복음을 깨달았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문화적, 인종적 편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인사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는 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에 자유케 하시는,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는 복음의 자유로운 복음을 우리는 자랑하고 그것을 친히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나성하님 교회 안에 와 있는 히스패닉 사람들, 흑인들, 다른 아시아 민족들을 한 형제자매로 여기며 저들을 마치 디도를 대하듯 소중하게 여깁시다.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화와 인종을 초월하는 자유로운 복음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21세기 이 미국 땅에서 함께 증거하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배워가며 실천하며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